시온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교개혁 제502주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함께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조영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일입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1000여 년 동안의 만행을 바로잡고자 목숨을 건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신득구의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천주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개혁주의 참된 말씀이 전파되는 경양재단에서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선교와 개척교회 운동이 힘있게 펼쳐나가는 경향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별들의 학교를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희년을 정점으로 더욱 힘있게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펼쳐나가는 경향이 되게 하옵소서. 앞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경향초장의 목양 사역과 여러 대외 기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받은 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남은 사역 위에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몸소 행하시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준비한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특별 순서로 먼저 2019년 종교개혁지 탐방팀의 특송이 있은 후 여전도 연합회 찬양대에서 대상을 수상한 24, 25, 26 여전도에 특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9절과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신예찬이라는 작품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와 논쟁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주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에 관하여 자유의지에 대한 논방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내놓았고, 루터는 노예의지론, 의지의 속박이라는 글을 쓰며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자신이 결정하고 얼마간의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인간은 원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여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할 뿐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노예의지 상태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선행과 공로도 행할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두 주장은 정확히 당시의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각각 대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의 입장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격언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인간의 선행을 힘써 격려하였습니다. 반면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라는 성경적 구원의 핵심적 진리를 선언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생각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혼합하려는 것은 사실상 은혜를 폐기하고 참된 구원을 훼손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편의 해석을 택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는 솔라, 즉 오직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사의 사용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일말이라도 들어가는가, 아니면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뚝 서는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남은 여생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며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대한 해석보다는 주제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구원은 신인 협력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독단적인 사역이며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성취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신인 협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입니다. 다 같이 본문 9절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시작해서 8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7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첫째 인에서 6째 인까지 설명을 하다가 7째 인 바로 직전에 갑자기 멈추고 오늘 본문인 7장을 끼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6째 인과 7째 인의 묘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막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전장인 6장은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6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심판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마지막 진노의 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6장 16절로 17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은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사람들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닌 전 인류를 향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7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게 될 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필립 휴즈는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7장은 심판의 날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승리의 감격의 함성을 지르자 12절에서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장면이 생생하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그 생명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병이 들었다거나 매우 약하다거나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크로스, 즉 마지막 호흡이 끝난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것들은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병자들이 아니며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구원의 밧줄을 바로 코앞에 던져주며 손에 쥐어주며 그 복음의 밧줄을 잡으라고 외치고 설득해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선에 올라타라고 지척에까지 다가가도 올라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의지나 혹은 마음을 고쳐먹음이 아니며 바로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감각 자체, 즉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두고 개선됨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생명을 주시는 중생의 역사는 오직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독단적인 역사입니다. 죄인들의 협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존재와 협력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한 무슨 일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한 무슨 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거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회개를 통해서 중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 중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잔뜩 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끝까지 거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원인입니다. 창세전, 즉 존재 세계가 있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조차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과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결과물이자 필연적인 표식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뚝 섭니다. 은혜 없이는 비참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의 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인간 구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무능한 인간의 손에 넘김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복음의 가장 큰 대적자들일 뿐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단순히 인간의 사역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 스스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는 바리새적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로서 오직 은혜로만 진노에서 구출함을 받았음을 재확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으로 그 큰 구원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고 저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14만 4천의 승리한 무리들과 함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포함하여 영원토록 우리 삶을 주장합니다. 다 같이 본문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장로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24장로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 장로와 요한은 서로 주고받는 질문 형식을 통하여 이 천상의 무리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승리의 무리들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전 구원인의 충만한 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환난은 역시 어떤 시대나 지역에서 순교자와 같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의 순교와 또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환난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모든 신자들의 고생스러웠던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고자 애썼던 고난과 눈물과 땀이 곧 환난입니다. 이 천상의 승리의 구원인의 무리들은 이제 거기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심판의 진노의 날에 이들은 그 앞에 서서 영원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구속사역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복이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는 인간의 내적 부패를 의복에 비유하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도 여호수아의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명하셨고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쫓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본문은 그 구원의 은혜의 완성을 묘사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데 이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주님이 닦아주시는 이 눈물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흘렸던 고난의 눈물이며 동시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질고와 아픔과 슬픔의 눈물입니다. 이 구절과 병행을 이루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의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미래까지도 지배하며 저 소망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앞날들은 천국에서의 구원의 영원한 완성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중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시켜놓고, 즉 구원인의 반열에 들게 해 주시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정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최종 시련을 바라보며 이 나그네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를 지나는 동안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며 해를 입기도 하며 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그 날만이 분명히 확정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와 연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회개는커녕 지은 죄를 다 기억마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은 우리의 구원을 위협할 만큼 강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강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구원과 관련된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교리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의 삶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13개 서신서에서는 모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기원으로 서신을 시작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거부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간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리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 사역을 더욱 잘하기 위한 간구였는데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여타의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거나 자아를 버린다는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앙하는 매우 적극적인 신뢰 행위입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의 참된 뜻은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적극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괴롭고 낙심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셨으며 그리고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거부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은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그토록 바라던 그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은혜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가득 채워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오늘도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의 삶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중은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도 하시지만 우리의 부족한 성화의 몸부림도 은혜로 받아주시며 구원의 최종 완성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성애, 즉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칼빈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구원은 결코 중간에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상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래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담대히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촉발된 후 참된 기독교가 다시금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 내지는 대응의 일환으로 굵직한 회의와 운동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인 16세기에 1545년에서 63년 사이에 트렌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19세기인 1869년에서 70년까지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고 20세기에는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도 1994년과 97년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복음주의와 카톨릭의 연합, 소위 ECT라고 불리는 모임이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1세기에도 2009년에 맨하튼 선언, 소위 The Manhattan Declaration이라는 이름의 기독교와 천주교의 통합 시도가 있었습니다. 16세기부터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련의 회의와 운동 등을 통해 로마 카톨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인식의 변화와 실제적인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오직 은혜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는 단 한 차례도 500년 동안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인 2009년도에 있었던 맨하튼 선언 때는 적지 않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목사, 신학자들이 그 운동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때 끝까지 서명하지 않은 몇몇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님들 가운데 재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그때 낙태반대, 종교자유법, 결혼에 찬 의미 등등 많은 사항들에 있어서 기독교와 천주교 간에 굉장히 긍정적인 성경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이 구원론에 있어서의 합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비난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해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끊어져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전통을 좋아하는 보수주의자라서도 아니고 유난히 소신을 지킨다는 칭송을 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라면서 그는 그 이유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Because this is the gospel.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언제나 바른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어 왔습니다. 바른 복음은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신학자들이나 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의 정신과 상식을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야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저 천국의 승리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야만 이 땅에서의 남은 여생을 구원의 확신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바른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순결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장차 저 승리한 천상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며 큰 소리로 화답하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4에서 3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SFC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20년도 자원봉직 사역서를 받습니다. 2020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주차봉사위원 등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 사역서를 살펴보시고 11월 말까지 교구 담당 교육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 시치문답,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김예진 교우님 처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51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종교개혁 제502주년 감사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해어 살리세 너희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해어 살리세 광고 말씀 하나 추가로 드릴 것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경영학원 운동장 공사 관계로 우리 주일에 운동장에 주차를 못 했는데 이제 공사가 완료됐고 또 그 집안이 저희들이 처음에 좀 연미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 버스와 일반 차량을 우리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안내위원회에 따라서 안내위원회 통제에 잘 따라서 여러분 또 주차 공간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잠깐 언급하신 그 R.C. 스프라울 박사님, 제가 플로리다에 있는 그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분께 직접 1시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쓴 책에 이런 그 글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또 방금 목사님 또 설교에 잠시 언급한 대로 ECT,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의 뭐 연합, 이런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는 주요 교리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한 종교다, 이런 선언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저 빌리 그람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미국의 정정한 그런 뭐 복음주의 목사들은 다 거기에 서명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 선언문 내용이 한글로 번역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뭐 많지 길지만은요, 그 중에 요점은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 신부들이 함께 이제 그렇게 이제 ECT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이런 선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을 통한 은혜의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함께 확인한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뭐가 잘못된 말인지.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을 통한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함께 확인한다. 뭐가 틀렸을까요? 예,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뭐가 잘못됐죠? 함께. 예, 저것들끼리 둘이는 함께 확인했으니까요. 예. 예? 이거 못 맞췄을 겁니다. 시도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맞추라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못 맞출 줄 아니까 제가 물은 겁니다. 겉으로 듣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거 기독교랑 천주교랑 우리 뭐 믿는 게 똑같네? 똑같이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거 뭐가 틀렸냐? 아주 많은 말 아니에요? 근데 그때 R.C. 스프라울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있다. 오직 믿음. 천주교는 예로부터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500년 전에 그 전부터겠지만 종교국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에 의하여서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다. 천주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행함도 첨가된다고 나중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 결정적인 차이. 오직이라는 단어, by faith only, only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이 이건 좀 결정적인 그 천주교 그런 속임수고, 그게 많은 그 복음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넘어간 것을 참 이렇게 개탄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이번에 쓴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참 이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진리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런 아까 설교에서 말씀했듯이 많은 이런 외로움과 또 그 동료 목사들의 이런 그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참 꿋꿋하게 그런 바른 진리를 지키시는 훌륭한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제가 또 다시 한번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 우리가 이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의 이 전통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때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전쟁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겉으로는 뭐 화해하고 뭐 함께 우리 신학적으로 다 똑같다는 어떤 그런 선언문이 나오고 어쩌고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인용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 법령으로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나오는 선언문입니다. 예. 겉으로는 이렇게 기독교 천주교는 교리상의 차이가 없다 하고 이렇게 이런 선언을 내지만은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게는 교회령 바티칸 공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그 뭐 성경에는 마찬가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지금 천주교는 저하고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단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미소를 찌고 나올 뿐이지. 참, 근데 이런 우리 천주교 정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참 이런 천주교의 거짓 그런 미소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목사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의 참 비참한 그런 현실이고, 그런 가족에 우리 경양교회가 이처럼 종교개혁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레 여기고 또 그 우리 선배들이 시작했던 영적인 전쟁을
오늘까지 계속 이어가는 이런 대열에 서 있다는 너무나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비록 하루이지만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만이라도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는 이런 우리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의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제가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특별한 우리 주일을 허락하셔서 참 겉으로는 이렇게 세상의 제왕들까지 제압하는 그런 강력한 교권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지상의 천년왕국을 실제로 이룬 듯이 보였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대신 앉아서 온갖 교권으로서 많은 사람을 오히려 지옥의 저주로 떨어뜨리고 있던 천주교 암흑시대를 바로 이 종교의 작은 불길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바로 이 참된 진리의 복음 운동을 오늘 우리 경양교회까지 이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은혜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비록 외적으로는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더 많고 참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이처럼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분명히 단정하고 종교개혁자의 전통과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진짜 개혁주의 기독교는 정말 극소수인 이 현실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소중한 7천인의 이 운동 바알과 아스타에게 결코 절하지 아니하는 금송아지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 바른 신앙 운동을 이 경양교를 중심으로 함께 싸워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감사해 드리는 각종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 일까지 가치 있게 사용되어서 이 경양교회가 14만 4천의 남은 자를 더 많이 채워가는 커다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발걸음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시며 참 알게 모르게 온갖 은혜와 복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또 많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다음 주일에도 주 앞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구원이 오늘날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 평생토록 우리를 성화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또한 결국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영혼의 세계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천성교회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을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